적어볼게요. 우리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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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한번 짝을 한번 접을게요. 이렇게 둘이 좀 마주보고, 자 마주보고 서로 한번 여기도 둘씩 한번 짝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서로 짝을 한번 좀 접을게요. 자, 누구 이제 짝인지 어떻게 아시겠죠? 자 서로 반갑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야 반가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누구야 반가워. 누구야 반가워. 반가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시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부터. 저쪽 오빠랑 같이 해주세요. 같이. 자, 진 사람부터 오늘 내가 정말 감사한 거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네, 감사한 거 두 가지. 좋습니다. 감사한 거 두 가지. 다 얘기하셨어요? 네, 둘이 같이 얘기 나눠주셔야 돼요. 좀 더 가까이 가도 괜찮아. 좀 더 오빠에게 가까이 가도 괜찮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예, 좋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한 거 두 가지 다 나누셨나요? 우리 형제님 앞으로 좀 모실게요.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구이중앙교회 대표 모델 같으신데 맞습니까? 예, 맞대요. 예.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구이중학교의 청년부 예. 서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주원 형제님. 우리 주원 형제님 금방 뒤에 있는 예쁜 자매님이 어떤 게 감사하다고 하셨던가요? 저 친구 감사한 거요? 예. 저 친구 일단은 오늘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그러시구나. 예, 교회 오게 된 거 감사하다고,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원 형제님의 감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이 두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그게 감사하다고 했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련회 대면으로 같이 하게 돼서. 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했습니다. 주원 오빠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주원 오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두 자매님은 구이중학교에 지금 오랜만에 또 예배 나오신 거예요. 와,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러면 잠깐 제가 우리 두 자매님 앞쪽으로 잠깐 모셔도 괜찮을까요? 예, 앞쪽으로 한 번만 좀 나와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일이. 제가 아까 1층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실까요? 저는 전주제일고 1학년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지민 학생. 이지민.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어떻게? 네, 학교하고 이름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는 구이중학교 이지원입니다. 잠깐만, 이지원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시구나. 친언니? 아니요, 네. 잠깐만, 친언니의 어떤 관계세요? 친언니시구나. 우리 지원이는 어느 학교 다니세요? 구이중학교 몇 학년? 1학년이세요? 와, 1학년인데 이렇게 언니 따라서 교회도 같이 오고. 우리 지민이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지민이는 오늘 여기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습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이사 오게 됐는데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서 학교 친구 따라서 오게 됐어요. 학교 친구가 여기 누구 있습니까? 전주제일고 안 나왔어요. 그 친구는 안 나오고 지민이가 이렇게 나왔군요. 여러분 우리 지민이하고 지원에게 진짜 뜨거운 함성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자리 한번 들어가세요. 와, 어째 이런 감사할 일이. 와,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우리 지민이하고 지원이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민이하고 지원이는 여기 그 구이 호수공원 옆에 사십니까? 그럼 어느 쪽에? 예술고 쪽에 사세요? 그럼 이쪽 마을 사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동현교회 친구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같이 얼굴 보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만 많이 있으면 같이 저수지 가서 수영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PPT 한번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PPT를 띄우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자기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뇌세포가 엄청나게 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암송 구절은 10초면 외워버려요. 능히 그렇죠? 여러분 맞죠? 오! 화선이 나와주세요. 10초 만에 외우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능력 있게 우리 능력 있는 형제가 자 우리 화선 형제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구이중학교에 왔는데 오늘 구이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찬양한 싱어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그렇죠. 우리 화선 형제님 고등학교는 저는 네. 사대부고 1학년 전북 사대부. 전북 사대부고 1학년 이화선 형제고 자 10초 됐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화선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화선 형제님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화선아 오늘은 이리 오너라 화선아 오늘은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막 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기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누구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방 말씀 가운데에서 화선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화선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 같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요?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어려우세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짜증나기는 쉬운데 네. 항상 짜증나는 이유는 뭡니까? 한 짜증나는 이유는 예. 집에 있을 때도 예. 조금씩 동생들과의 그 말다툼이. 그렇죠. 짜증나죠. 네.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 감사는 예. 집에 있을 때 예. 동생이랑 같이 친하게 같이 놀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감사도 어렵고 사실 아무튼 우리 화선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지민이랑 같은 학년이네요. 우리 화선이는 전북 사대부고 1학년, 지민이는 전주 제1고 1학년. 전주 제1고가 전주대학교 앞에 있죠. 어디에 예, 전고 쪽에 그쪽에 있죠. 그렇군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구의 뜻으로만 막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성경이 해줘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핸드폰만 가까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핸드폰이 말하는 뜻이 가득 담길 거예요. 그러겠죠? 자, PPT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여기 한번 잘 보셔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항상 뭐 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 하는 거래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발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낼 때에는요 전부 다 너무나도 동일한 가치를 주셨어요. 혹시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 가운데 10,000원짜리 돈 가지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신종호 목사님 10,000원짜리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10,000원짜리 있습니까? 혹시 10,000원짜리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10,000원짜리 한 번만 좀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셔봐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10,000원. 제가 이따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00원이죠. 10,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우리 서해 자매님께 드리면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아, 돈이 욕심이 없으시구나. 역시 우리 준서 형제는 어떠세요? 냉큼 받겠죠. 돈독이 좀 있으시거든, 이 형제님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돈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침을 좀 뱉어볼게요. 자, 침을 뱉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금방 발로 한번 또 밟아볼게요. 제가 침 뱉고 또 그 다음에 발로 밟은 이 돈, 우리 준서 형님 제가 드리면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아요. 와, 우리 형제님, 제가 침 뱉고 이렇게 발로 밟았지만 제가 드리면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받으시겠죠?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10,000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죄송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 10,000원짜리 왜 받으셨어요? 제가 침 뱉고 돈을 발로 밟았는데 왜 받으셨어요?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살려낸 그 가치는 어떤 것에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나왔던 우리 화선 형제님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화선 형제님의 삶을 다 압니다. 실제로 우리 화선 형제님의 삶은 집에서 정말 힘들게 사셔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짓눌린 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그런 모든 것 있다 할지라도 10,000원의 가치 변함이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선 형제님의 가치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주의자매님의 가치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가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구해낸 가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려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셨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나를 살려줬대. 아니, 그러면 나의 가치는 10,000원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까? 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나를 살려주셨대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여러분 어떤 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가치와 같은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 형제님 진짜 선물로 드립니다. 예. 저희 가정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술만 드시면 이렇게 머리를 잡으시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어요. 되게 힘들게 자랐고요. 저희 형님은 깡패셨고요. 둘째 형님은 노름꾼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계속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셨고, 근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구의중앙교회와 같은 이렇게 길 옆에 있는 교회 한번 가신 거예요. 산을 넘어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 속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고 믿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얘기를 들으시고요,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집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깡패같이 살아가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름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노름하면서 살아갔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는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자리,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 자리와 같은 가치는요, 내가 조금 학교 생활을 못하고,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내가 좀 못생기고, 내가 좀 뚱뚱하고 그런다고 이 가치가 전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이들을 옆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거 절대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거든요. 언제 이런 기쁨의 샘이 계속 나에게 넘쳐나냐면요, 여러분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라. 자,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까 애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민자매님 5이라고 그랬죠? 4명은 낳았는데요, 막내딸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고3 여학생이 낳은 아이인데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홀트 영아원에다가 버리다시피 한 아이를 입양해 왔거든요. 이 아이가요, 6개월이 되도록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하는 게 아이들의 정상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정말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아이가 저를 보고 빵긋 웃어준 거예요.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랑 대화하다가 어느 날 저랑 둘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사라져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캄캄한 곳에 같이 있는데 아빠가 사라지고 없을 때 그 아이가 아빠 하고 찾아 나서는 것, 이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배고파서 엄마가 밥을 안 주거나 젖을 안 주면 배고파서 우는 울음소리 여러분 아세요? 혹시 우리 지민이하고 애를 좀 많이 키워보셨나 봐요. 여러분, 이 배고픈 아이가 우는 울음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 아이가 쉬를 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엄마 젖을 못 먹어서 우는 건지 다 구분을 해요. 울음소리를 가지고. 배가 고파서 우는 울음은요, 진짜 간절합니다. 이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사슴이 떼약볕에서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헐떡일 때 있어요. 막 헐떡이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학교에 갔는데 앉아서 딱 공부 수업 들어가,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수업 시간에 배울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또 오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녁에 잠자는데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갈망. 아빠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 아빠 엄마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샘이 터져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황은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 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머리카락 잡혀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버지에게 잡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 죽고 나 죽자 계속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그래 죽어버리자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런 상황 머리카락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놀라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막 기쁨의 사람으로 막 불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이들 학교 갈 수 있도록 막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놔 버린 거야. 항상 기뻐하래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런 기쁨이 막 솟아난다고요?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기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CBS 라디오 생방송 하나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방송을 진행할 때 여러분 방송을 진행할 때 거기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가서 함께 준비하거든요. 할 때마다 1시간 전에 가서 약 한 10분 15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 힘주시라고 지혜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항상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우리 화선영대님 제가 안다니까요. 화선영대님 너무 지쳐요. 제가 다 압니다. 화선영대님의 가정을. 그런데요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아들 되는 거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구이중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뭘 하든지 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한 분 신방을 하고 왔거든요. 만나고 왔는데 이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27살 그리고 24살인 오빠 언니였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를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9시부터 한 10시 15분까지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합니다. 월화목금 수요일은 예배가 있고.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들어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서울 부천에서 저를 찾아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분들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4살인 그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1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저녁 9시부터 저와 함께 1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자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뜻. 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제가 PPT 한번 장로님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보세요. PPT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거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계속 PPT를 키워주십시오. 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친구들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계속 빚어보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감사한 것을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또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감사한 걸 한번 또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감사한 거. 그래서 이 감사한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걸 계속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계속 감사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자,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의 감사를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의 감사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의 감사를 주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동일해요. 지금 내가 막 힘들게 뭔가가 막 나에게 몰아쳐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해요. 계속 감사를 찾아보는, 계속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내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감사가 있는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순전한 백성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존재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디슨이 감사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뭐 감사했죠? 우리 지원이 뭐 감사했던가요? 귀가 뭐 하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감사하대. 귀가 들리지 않아서 감사하대. 왜요? 더 실험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에디슨이 거의 ADHD 그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엄마 에디슨에게 줍니다. 에디슨, 이거 엄마에게 갖다 드리렴. 네 선생님 하고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엄마가 에디슨이 보는 데서 그 학교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에디슨 어머님,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할 때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선생님 올림. 그렇게 읽어준 거야.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엄마가 죽고 에디슨이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는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에디슨 어머님, 에디슨은 전응아입니다. 에디슨은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퇴학을 명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에디슨을 어떻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한 아들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그 아들이 멋진 하나님의 손의 계획에 붙잡혀 있을 거라고. 여러분, 퇴학을 맞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뭐 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계속 이것을 내가 하는 거야. 계속 살아가는, 계속. 멋지죠? 아까 미쓰비시 여러분 그 회장 뭘 감사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무엇한 거 감사했어요? 못 배운 거 감사했대요. 또 그 다음에 뭐 감사했대요? 가난한 거 감사했대요. 마지막 하나는 또 뭐였습니까? 몸이 허약한 거 감사했대요. 여러분, 저희 엄마 아빠는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저 결혼할 때 일원 한 푼 남겨주지 못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 지금도 슬퍼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가난하셨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요. 부모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저 그냥 직장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엄마 아빠 가난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반드시 저를 통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그에게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셔요. 마치 처음에 자그마한 눈덩이 하나를 굴리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면 정말 엄청난 큰 눈사람이 만들어지듯이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 제가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꼭 인사하게 합니다. 이 자그마한 거 하지만 계속 감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감사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고, 너가 있어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번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예, 계속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만점 받을 때만 범사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 점수가 70점 맞아도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엄청난 고난, 내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계속 찾아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혹시 아세요? 이 사람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4살 땐가 또 사촌인가 삼촌인가에 의해서 성폭행 당해서 아이를 가져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몇 개월 있다 죽어버려요.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먹는 것으로 폭식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몸이 이대해집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돼요. 아까 10,000원짜리의 가치처럼 내가 좀 짓밟혔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조금 삶 가운데 내 인생이 구겨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쁜 태양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폭염이 찌는 날 여러분 어떤 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날씨가 너무 더운 날 여러분 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찾아보세요. 우리 주의자매님, 이렇게 폭염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지나가는데 어떤 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땀이 흘려서 살 빠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는요, 길 가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하이 오프라 윈프리, 오늘 옆에 아저씨가 내 이름 불러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오프라 윈프리 검색하면 곧바로 따라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뭐냐면 감사일기예요. 오프라 윈프리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5개 이상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여성입니다. 못 사는 나라, 힘들고 어려운 나라 도서관을 지어주고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정말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너무나 멋지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련회 참석한 여러분, 저랑 약속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은 뭘까요? 어떤 말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말이 안 나오면 좋을까요? 우리 지원자매님,
어떤 말이 안 나오면 좋을까요? 예, 잠깐 뭐 어떤 말요? 안 감사한 말 안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안 감사한 말 안 나와야 돼. 짜증내는 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평하는 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화내는 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 물에 관한 박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물 결정체를 연구했는데 감사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물의 결정체가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아름답게 변해버린 거예요. 미워, 짜증나 이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수분이 몇 퍼센트일까요? 70%예요 내 몸이.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엄마로부터 야 나쁜 남자 죽어라 이 소리를 계속 듣는 아이들은요 몸이 아파요. 아파. 왜요? 내 몸에 있는 수분의 결정체가 다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주희야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나가 축복해 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야. 이 말이 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약속해 줘야 돼. 이제부터 짜증내는 말, 또 불평, 불만 이런 말 나오지 아니하고 내 입속에서 오직 어떠한 말만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물이 좋아한대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제 몸 74kg입니다. 지금 제 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우리 지민자매님. 안 나온 것 같죠? 사실은 제가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다고 배가 나온 사실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증거가 없지만 지금 배가 나온 것 같은 증거는 없지만 제가 배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한 이 프로젝트 넘기는 도구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죠? 이 마이크는 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생각이 있고요. 영혼이 있고요. 우리의 세포 이 수십억 개 세포 여러분 우주와 같습니다. 이게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 땅 가운데 누가 만들어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보내주셨을 때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타고 다니던 차가 티코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티코? 티코란 차 아세요? 우리 지원 형제 티코라고 차 아세요? 이 차는 누군가가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준 차인데요. 이 차 타고 다닐 때 제가 차 문을 잠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열고 가도 전혀 마음에 염려가 없어. 제가 그 안에 중요한 걸 아무것도 안 놨거든요. 청년들이 뒤에서 이 티코 한번 들어보겠다고 막 낑낑대다가 또 뒤에 날개도 끊어먹었어. 제가 그래서 그냥 이건 어느 카센터에 가도 다 고쳐져요. 질문.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10억짜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 있습니까?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만약에 차가 이상해요. 아무 카센터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의자매님 혹시 타고 다니고 싶은 차 있습니까? 예. 페라리 20억. 자, 페라리 주희 누나가 타고 다니는데 좀 뭔가 이상해. 아무 카센터에 들어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전문 AS 센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고쳐줘요. 내가 뭔가 조금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고쳐주세요. 얼마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지선이
이지선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저 대충 그렇게 살다가 올게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PPT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머슴이 있어요. 똑같이 물지개를 지고 다니는 머슴인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지개 지는 머슴이 똑같이 두 명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머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유, 이놈의 물지개 평생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 내가 물을 강에서 이렇게 지어다가 우리 주인님께 주면 금세 써버리고 아이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머슴이 있었어요. 또 한 머슴은요. 똑같은 물을 지어서 물을 지게에다 치고 주인에게 갖다 주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물을 가지고 가면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하며 기뻐할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데도 감사를 찾아내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구이중학교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 언니 우리 지원이에게 예쁜 옷 선물로 줘요 안 줘요? 안 줍니까? 그럼 지원이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야, 언니가 나에게 예쁜 옷 안 주고 감사하다. 나중에 언니가 더 돈 벌어서 돈 많이 줄 것 같으니까 더 감사하네. 막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십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이분 감옥에 20년 넘게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이렇게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감옥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저요? 매일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와도 감사했고요. 간수가 나에게 못 먹을 음식 하나 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내 원수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제가 감사하기도 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감사. 자, 여러분 하나 더 볼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던 그 핵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대체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근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신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도 즐겨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때때로 감사하는 습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서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A그룹과 중립적인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B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 일기를 쓰는 A그룹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낙천적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로토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변연계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여주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수적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준다는 것이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까지 나오게 해준다.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고 있었는데 겨우 2시간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낚시가 어땠냐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좋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진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질 땐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자. 결국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이거는 나를 계속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멋진 축복의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얼마 전에 여러분 맥추절 지키셨죠? 기억나요? 맥추절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또 수장절이 있어요. 이 모든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게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이다. 계속 감사해라. 심지어 보리 하나만 나와도 감사하고, 보리를 다 수확하면 또 감사하고,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면 또 감사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영광스럽게 드높여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거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의자매님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살이 더 찌지 않게. 늘 모든 게 살이네요. 예, 늘 살이 찌지 않게 감사하죠. 그리고 주의자매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알겠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뜻.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자, PPT 한번 또 부탁드려 봅니다. 여기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그런데 여순 반라산거 때 아주 비참하게 두 아들이 찢겨져 죽습니다.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날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찢겨져서 죽은 그 장례식 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다고 연락 왔어요. 경찰서에서 잡혀가지고 동일하게 총살시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두 아들 죽인 왼수 어떻게 돼야 마땅할까요? 그렇게 죽어야 마음이 편하겠죠. 이분은요, 손영호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그 안재선 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에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손양호 목사님의 사모님이고요. 뒤에 서 있는 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손양호 목사님 입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재선 씨가 목사가 되어서 장례를 집행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동일하게 그 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니,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셨던 게 뭔지 알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갔어요. 감사하면서. 이게요,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서 목사님은 영생고등학교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사대부고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아이들끼리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다시 PPT 부탁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를 향하신?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날마다 붙잡고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보셔봐요. 원래 여러분 생크,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원래 싱크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 생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탱크처럼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요. 우리 아빠에게 표현하고요. 엄마에게 표현하고요. 목사님께 표현하고요. 장로님께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표현하고요. 권사님께 표현하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의 순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내가 무엇 하라고요? 감사할 것을 무엇 해보라고요? 생각해보라고요. 찾아내라고요. 감사한 걸 찾아냅니다. 두 번째 그 감사한 것을 뭐 하라고요? 표현하라고요.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익스프레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보라고요? 감사한 것을 어디에 담아 적어보는 겁니까?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실제로 매일매일 감사 노트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감사를 생각하고 또 표현하고 적어보는 모든 일들을 일생 동안 킵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력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지원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긍정적으로 생각했군요. 아니 여기는 아니 진짜 이런 공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와 짱이다. 우리 승원이 동생님, 우리 승원이 오빠 동생님,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막 욕했죠. 너무 이렇게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욕하고 짜증내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에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해요. 두 번째 또 가족 때문에 힘들어. 내가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누가 가족 때문에 누가 힘들까? 우리 화선이 형제님 가족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자, 옛날에는 힘들어서 막 짜증내고 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표현하고 동생에게 표현하고 엄마에게 표현하고 아빠에게 표현하고 계속 감사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볼까요?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이 친구가 나를 등에다 칼을 꽂았어.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죠? 따라서 해주세요. 손절. 이게 여러분이잖아요. 손절.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야. 그냥 찾아보는 거야. 네 번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지민 자매님 어떻게 할까요? 지갑 잃어버렸을 때. 예, 경찰서에 신고하는구나. 경찰서 신고. 맞아요. 경찰서 신고해야 되죠. 마음이 좀 슬프고 좀 그러잖아요. 지갑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한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이거 지갑 가지고 있었다가 잘못하면 강도도 만났을 텐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내가 오늘 진짜 안전하게 살았구나.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 걸고 이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제 내 입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짜증, 원망, 불평 나오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무엇만 나오기를? 감사만 나오기를 약속해 주세요. 빨리. 약속. 와,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구이중앙교회 우리 지체들은요, 이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매일 하나님께 갈망하는지, 또 매 순간 내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이거 1년만 하면요,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오늘 하루 이렇게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일생 가운데 절대 손상되지 않는 축복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절대 내가 조금 무언가 못하고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성재님 반주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내 자존심을 따라 살기에 바빴고 내 욕심 따라 살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 날마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게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하나님 그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감사를 드러내며 하나님 모든 곳에 꿈과 소망을 나눠주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내 입술로 그것들을 까먹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기질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서 늘 내 존재가 가장 풍성한 존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그 친구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께 축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찾아내어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불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친구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일로 주여 나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풍성한 기쁨이 나의 것이 되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내가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기질이 다스려지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유혹과 짜증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 하나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죄된 기질, 나의 자아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놀라운데 하나님, 나의 기질과 나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기보다 하나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꼭 그렇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 꼭 서로 나눠주세요. 오빠 동생에게 꼭 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저는 구의중앙교회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신종호 목사입니다. 저하고 이진호 목사님하고는 제가 한 30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40대, 제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지금 교제 한 10몇 년 하고 있는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라고 부탁했을 때 되게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바쁘시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영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주 생각 같아서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일일 이렇게 몇 시간